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림의 광경. 우리가 볼 때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거시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 하나 아주 미세하고 또 작고 조그만 것까지 볼 수 있는 이 미시적인 그러한 관점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산 숲을 바라보면은요, 그 산 숲을 보면은 그 얼마나 그 산들에 있는 나무들이 빽빽하고 또 때로는 밀림으로 때로는 끝없는 산맥으로 이어져 있고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아주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길을 잃을 때 이 몽고에 있는 그러한 사막 같은데, 뭐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그런 사막 같은데 가서도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또 길을 잃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요, 우리가 밀림이라든지 산 속에 가면은요, 거기서도 우리가 길을 잃기 쉽다라고 합니다. 이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데요. 어젠가요? 등산객이요. 등산객 2명이 설악산인가요? 그쪽에 가서 길을 잃어서 2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길 잃어서 죽을 만한 곳이 있을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라고 하는데요. 길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방향 감각 없이요, 어떨 때는 같은 장소를 뺑글뺑글 하루 종일 돌다가 그냥 추위에 죽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산 같은 데 가면은요, 이 빽빽한 나무,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한 나무에서 일직선으로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 때 보면은 100m 앞에 나무를 보고요, 그 나무만 보고 가라고 합니다. 이 다른 것을 보면 또 길을 잃기 때문에 내가 저쪽 방향으로 가야지 하면은 저쪽 방향 100m 앞에 있는 나무만 보고 그 나무만 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당도하면은 그 또 다음 단계에 있는 나무, 한 100m 정도 거리에 있는 나무만 보고 가야지 사람이 일직선으로 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그냥 감각에 의존해서 그냥 이쪽으로 쭉 가면 되겠지 하는데 사실 쭉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길을 잃고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잃지를 않는 거예요. 길을 잃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지금 이 세상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디 이 시점쯤에 있겠구나. 구약 시대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이쯤 되겠고, 초대교회는 이쯤 되고, 우리는 지금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금세 길을 잃고 방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래서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 신약 시대는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 있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인류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족장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가면은 사울왕이나 다윗왕을 중심으로 한 이 왕정 시대가 있었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이 구약 시대는 이 신약 요 전까지 구약 시대가 있었습니다. 구약.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한 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로 보내게 되죠. 예수님의 초림, 이 초림이란 의미는 처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임하셨다, 성육신하셨다 라고 해서 초림. 재림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오셨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해서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림은 예수님이 처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초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진리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 그런데 이 재림이란 말 대신에 우리가 다른 말로 쓰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재림이란 말 대신에 강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15절에 나와 있네, 강림이란 말이. 자, 보면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림, 강림이라는 말은 내릴 강이란 뜻이에요. 내리다. 즉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래서 이 강이라는 것은 내릴 강. 그래서 강림 혹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재림, 둘 다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가 있고요, 신약 시대가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있다가 족장 시대와 왕정 시대, 이 구약의 시대가 지났고요. 이제 신약 시대가 딱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제 신약 시대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 강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이라고 했어요. 종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살고 있어요? 종말 중에서도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신약 시대가 있었죠. 우리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이렇게 열리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이 초림과 재림이 임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이 재림을 하실 때 세상 끝 요 사이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나와 있듯이 천년 왕국,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이제 마지막 영원 천국, 영원 지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시점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재림. 자, 그러면서 재림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원 천국, 영원 지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대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초림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초림하고 재림 요 사이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시대에 쭉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직전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이 악하여져서 그 악이 최고조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환란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환란. 그래서 과거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징조로는 이전보다 없었던 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보다 더 강한 전염병,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염병이 있게 되는 것이고, 과거에도 물론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과거에 없었던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핵무기만 하도 그렇지 않아요? 핵무기.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는요,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랑 가까이 인접해 있는 북한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러시아도 핵무기 가지고 있고, 중국도 핵무기 가지고 있고요.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70여 년 전 6.25 전쟁 때는 탱크를 막을 길이 없어서 막 육탄전으로 사람 몸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죽고 했는데요. 정말 70여 년 전은 탱크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많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탱크와 같이 밀고 내려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핵무기라는 것이죠. 핵무기. 핵무기 앞에서는 일반 재래식 무기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를 땅에다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다가 터뜨린다 합니다. 우주. 그러면 그게 이제 EMP 폭탄처럼 이 전자 펄스를 쫙 펼치면서요, 이 우주, 큰 이 높은 하늘에서 핵무기를 터뜨리면은요, 그 사정권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라든지 레이더라든지 모든 문명의 시설들이요, 싸그리 다 고장이 나고 먹통이 되고 불통이 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여러분 얼마나 전자제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핵무기가 탁 터지면은요, 전자제품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탁 고장이 나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핵무기가 터지면 열이 나오죠. 그래서 사정권에 있는 데는 다 녹아서 흘러내려서 없어지고요. 또 그 방사선, 그 오염에 의해서 최소한 한 달 동안은 다 노출된 사람들은 거의 다 사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열에 의해서, 방사선에 의해서 막 있는데, 그 EMP 전자 펄스에 의해서 이 모든 그 문명, 수천 년 동안 이뤄왔던 모든 인간의 문명이 하루아침에 석기시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 이전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재림 때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종말장으로서 종말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듯이요,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도 이 마지막 재림 때가 다가오게 되는데, 재림 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리 전체적인 역사의 큰 그림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느 시점쯤에 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초림과 재림의 그 종말에 살고 있다. 그런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도 마지막 끝자락, 말세지말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정말 악이 최대로 치닫고요, 환난, 이 환난도 너무너무 큰 환난이라서 대환난이라고 합니다. 이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광경, 먼저는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둑같이 임한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니
어느 때에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재림.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둑이 오늘 저녁에 12시에 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단단히 마음 먹고 지킬 거 아니에요. 문은 어디 열린 데는 없나? 창문은 어디 열린 데 없나? 잘 잠겨 있나? 그리고 주인이 도둑이 올까봐 자기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도둑 맞을 때 어떻게 해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오늘 저녁에 올지 내일 저녁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심한 틈을 타서요. 도둑을 맞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도적같이 오느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측면에서는 도적같이 오는 게 맞아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적같이 오지만은요, 우리는 상황적으로 항상 준비하고 예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날과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올 것이다라는 것을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미혹이 있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기근, 지진, 전염병,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 다 이렇게 쭉 모든 것들을 나열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하게 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적으로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림의 광경의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신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예수님이 오는 것은요, 저기 아프리카 한 도시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저 아메리카 대륙 미국에 오셨다. 어디 아시아 어디 지역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한 지역에서 국부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하다못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날 그 아기를 받아줄 곳이 없어서 짐승의 구유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아무도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재림의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온갖 빛과 광채와 영광의 모습,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만,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 그 재림의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의 광경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림의 광경 세 번째로 본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심판주로서 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주로서 오신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진리로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서. 여러분 법정에 가보셨어요? 법정에 가면은요, 막 방청객도 있고요. 또 한쪽에는 뭐 이런 검사석, 변호사석 막 있는데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앉아 있다가 누가 탁 들어오면 전원 기립하고 다 일었습니다. 누굴까요? 재판관이 오면은요, 다 기립을 해요. 그러면 재판관이 딱 와서 앉으면 그제서 방청석이나 모든 사람들 앉습니다. 여기서 최고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이 법관에게 있는 거예요. 재판관에게. 재판관이 이 사람 사형이요 하면 사형이고요. 이 사람 무죄입니다 하고 무죄면은요, 판결을 내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권한이 있어요? 이 법관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힘없는 그러한 희생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서 오신다는 거. 심판.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죄인들, 온갖 악행을 범하고 또 사탄과 그것을 추종했던 많은 무리들이 가장 떨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리로 심판해서 사탄과 그 사탄을 따랐던 모든 무리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지옥의 심판에 가게 되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 천국, 영원한 복락,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면은요, 이제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먼저 죽었던 자들, 먼저 앞서간 그런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서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흰 옷 입은 백성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흰 옷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사함받은 그 모습, 그러한 백성들을 흰 옷 입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옷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앞에 깨끗이 씻김받은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여 년 초림하셨듯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되어질 일들을,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우리 주님이 우리 문 밖에 오셔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2000여 년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그 두 나이든 노인들을 예비하셔서 어린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는데요. 마지막 재림의 때 참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도하며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썩어 없어질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진리를 마음에 품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셨듯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